자, 우리 오늘은 성경 봉독 대신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사이프러스죠. 그게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섬 가운데를 지나서, 여기는 이제 산맥이니까 평원, 섬 중앙 도시들을 지나서 바포스, 우리는 바보라고 돼 있죠. 여기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바보에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은 여기 쭉 해온 것인데, 이 바보스에는 설지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두 가지입니다. 프레콜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건 군사를 다스리고, 빌라도처럼 이 분쟁이 많고 저항이 일어나고 이런 지역은 군대를 데리고 있는 총독이고, 이런 평화의 지역은 프로콘술. 그래서 여기는 행정적인 총독인데, 여기 행정적인 총독을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버가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 주의 수도입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렸던 지역이고, 셀루커스 왕조의 왕 이름들이 대부분 안티오커스 1세, 2세, 3세, 4세, 5세, 7세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은데,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이고니움으로 갔다가,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덜베로 갔다가, 이 파란 줄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다시 거꾸로 쭉 돌아와서 펄가에 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펄가의 외항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 여정이 총 2년 걸린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밤에 수수 엿을 데려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할머니가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둘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 보따리에 지어주더라고요. 내려가다가서 먹으라고. 그 나는 뒤에 갈 테니까 모님 나가라고. 그러고는 그게 마지막 된 겁니다. 그게 지금도 선하죠.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도.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못 만나고 말았으니까 70년은 세월인지 흘러버렸잖아요. 각별하고 말고요. 그 눈비 오면은 학교까지 오보다 주고 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게 지금도 생각도 서운한데, 이제 통일컨인 내가 이제 하늘나라가 할 때가 됐으니 이제 뭘 바라겠어요, 이제. 아버님, 통일이 되어서 가서 배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라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생명에는 가장 아픈 것이 단절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명 관계죠. 미우나 좋으나 그게 한번 단절돼 보십시오. 평생을 애간장을 끊는 일이 됩니다. 그 단절은 사실 현상 속의 단절이니까 작은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단절은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가르침에서 절대로 너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종교와 교리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는 전혀 못 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6절까지 이제 3차까지의 선교 여정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13장 14장 1차 전도 여정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코스들을 지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전체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엘루마를 저주하는 그 표적과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표적과 기사,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오신 분은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의 장애가 치유된다. 장애가 뭐예요? 뭔가 내 생명에 단절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잘 통하면 장애가 있을 수 없죠. 그 한가운데 사도 바울의 정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요.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고 이미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바울을 너무 잘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바울처럼 돼야 된다, 뭐 벨로모 소리 다 들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사울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굽니까?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이 10년은 어떤 10년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아들을 훌륭하게 길러서 하버드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유대교의 배교자가 되어서 이단도 제대로 된 이단도 아닌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말은 안 해도 이혼 당했을 거고요. 두말할 것도 없죠.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버리면 이혼 당하죠.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완전히 백수가 되어서 10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수로 10년 지내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망가져 버려요. 심지어 대화 기능도 잃어버립니다. 관계 기능이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이 사람을 이제 바나바가 가서 찾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지금 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성령님이 파송하라 그래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실 때 그렇게 했죠. 3가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2번째, 이 사람은 많은 사람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3번째,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정을 딱 출발해서 총독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주님의 부르심이 딱 생각이 납니다. 총독 앞에, 임금 앞에 사울이 서는 것이죠. 먼저 그걸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를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있었다. 눈치가 있는 분이면 이 연령순이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왜?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고 사울이 제일 어리니까. 그러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절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이렇게 8개 은사가 그게 나옵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중요한 순서입니다. 사도는 교회 바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이 무리가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모였는데 이게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도들이 확정하는 문제죠.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교회 내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선포된 말씀을 이해시키고 돕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였는데 전부가 말씀 사역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를 섬겨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 섬겨는 뭐 봉사활동이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톨게오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라이톨게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예배는 아니죠. 예배 중에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어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구브로에서 사이프러스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렇게 지나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해서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역을 했죠. 이 바보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 기록하는 이유는 총독과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요 끝나고 나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뭐 나쁜 사람처럼 보지만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이 기사에서 재밌는 것은 2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보니까 바나바가 연장자고 분명히 대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사울이었죠. 계속 사울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사울이 바울로 전환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거짓 선지자를 주목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는 부르심대로 이렇게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파송된 선지자를 사도로 전환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다소해서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한 사울이 1년 사역은 했지만 지금 복음을 들고 아직은 나이도 젊고요. 그리고 총독 앞에 딱 섰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격해져 버렸어요. 바울의 생애 나중에를 보면 이렇게 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격해져 가지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요, 얼마 동안 눈이 멀어버려라 이랬어요. 다행인 건 얼마 동안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눈이 멀어버려라 그랬으면 다 벌어갖고 가족 먹여 살리는 건데, 그러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는 게 소원이겠어요? 그 평생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총독이 보고 믿고 놀랍게 여겼어요. 다시 말해서 본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눈은 감기고 못 보던 총독의 눈은 열리는 일이, 복음의 전환, 복음의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귀와 거짓 권세를 제하는 권능이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2절과 7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면서 바울의 주도권이 앞으로 나가면서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16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증언할 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대한 바울의 우선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언을 딱 하고 나니까 43절에 정언을 마쳤을 때 거기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사울이 안 나옵니다. 바울로 전환되었으며 순서도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 그 바로 이어서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었죠. 두 사도가, 이제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심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바로 이어서 43절, 46절, 50절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고요. 43절 14장에 들어가면 3, 4, 5 계속해서 두 사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 사건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요한은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다 사실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마가, 유대 이름은 요한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 로마식의 마가 이름으로 마르쿠스로 불리게 되죠. 이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 정리한 게 마가복음인데 십자가예요. 마가복음은 절반 이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주일간을 적는데 3년 생애 중에 일주일을 적는데 복음서의 절반 이상을 다 할애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 주님이 자기를 다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수없이 듣고 본 사람이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헛이물만 듣고 있다가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십자가를 본 사람이에요. 그 마가가 이 딱 보는데 이 바울이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이거 우리 번역에서 이런 거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그런 말이에요. 막 쌍시어 들어가고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요한은 바울보다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이 십자가의 싱싱함을 가지고 있는 요한의 가슴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에서 파송됐잖아요. 안디옥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왜요? 안디옥의 신앙과 자기 신앙이 잘 안 맞아. 예루살렘 교회 신앙을 정리해야 된다. 이 십자가를 적어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의 물결이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서신의 물결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런 신학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었다. 여러분 섭리가 좀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요한은 떠나고 거기에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안디옥에 올라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2장에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죠.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옛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 시간이 들어선 것이다. 옛 시간에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스데반의 얘기는 총 52절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베드로가 20절이었으니까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중에 52절 중에 42절이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거였어요. 그 왜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거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뭐 때문에 죽여요? 율법과 성전 때문에 죽여요. 율법과 성전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클리어하게 말이죠. 율법과 성전이 있기 전에 약속이 있었거든. 예? 약속을 했다는 것은 무슨 겉으로 조건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속한 가슴이 서로 통해야지. 예? 자, 남편이 결혼할 때 부인에게 약속해서 매일 장미꽃을 사다 주겠다고. 그래서 매일 장미꽃은 사다 줘. 근데 살 때마다 막 손 떨려, 살 떨려. 내가 약속을 왜 해가지고 이 미친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약속 지킨 겁니까? 행위로는 약속 지켰잖아요. 아니죠. 중심이 통해야죠. 너희는 약속은 싹 빼고, 약속은 싹 빼고, 그래 율법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 두 개 다 가짜 임마. 임마는 내가 붙인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정언이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역시 바울이에요.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역시 말씀의 사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되는 역시 말씀의 사람, 이 바울의 이 정언은 제 가슴을 미치게 합니다. 떨리게 합니다. 깊이 파고듭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조상들 택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서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와 사울을 지나서 다윗. 그런 건 막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이 내 마음에 합한 그런데 가슴이 하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택했냐는 거예요. 땅 정복하려고 택한 거 아니라는 거죠.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가슴 통하고 싶어서, 가슴 통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내 가슴이 통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나타나죠.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통해.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정언의 도입 부분이에요. 전개가 됩니다. 23절에 31절까지는 여기서 이제 약속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라는 말은 뭐냐? 약속은 가슴으로 지키는 것 아니냐? 이 약속을 다윗은 실패했죠. 여러 번 실패했죠. 전혀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예수죠.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슴이 온전히 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수를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대로 너희가 죽였지만 사망 권세를 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교리적 해석 없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 거 있습니까? 나중에 다 설명하려고 붙인 거예요. 본질을 먼저 보셔야지. 이런 거 있습니까? 마귀에게 지불을 해야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마귀에게 보속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해석 갖다 붙이기 전에 본질을 모르면 해석은 장난치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먼저가 나오죠. 교회가 이 예수의 증인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정언에서는 뭐라고 나타납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쓰면 되는데 교회란 말을 안 쓰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찌된 일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온 세상이 다 압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은 죽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왕국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킹덤, 바슬레이아란 단어를 썼어요. 로마 시대는 왕국, 그러면 로마 왕국밖에 없어요. 로마 왕국 외에 왕국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로마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그게 다른 것도 있지만 다음 주에 들으시고, 그래서 가는 사람 다 압니다. 이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잖아요.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120명이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 상황을 들어가 보시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경우 같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는 줄 아는데 올라가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이야, 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저거 정말 로마를 무찌를 수도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물론 이분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오신 것은 십자가 만나게 하려고. 십자가 딱 만나는 시간 바뀌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설명해야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왜 말을 많이 해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신비예요. 신비를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신비가 말로 표현되어집니까?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진실로 사랑한다. 뭐라고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이랑 나랑 둘이 호르몬이 동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무슨 뭐 테스토스테론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신비는 사는 거지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십자가 말잔치 이 안 끝내면, 그리고는 무슨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는 것처럼 이거 안 끝내면 우리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같이 올라간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약속을 전파하는데, 이 결론 부분이에요. 약속을 전파하는데 이 약속은 그 다음 절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은 나와 생명으로 하나죠. 하나면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이건 베드로도 똑같고 스데반도 똑같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 바울의 멋은 그 다음에 나와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를 총 이 결론이 8절인데 4절, 핵심 부분의 4절에 매절에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썩지 않음을 당케 하셨다는 게 그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다윗의 얘기는 참 이상해요. 종교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윗의 얘기는 딱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안 잊혀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상해요. 다윗의 고백도 그래요. 시편 23편 불교인한테 읽어줘도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져요. 마치 암송하려고 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게 안 잊혀진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따당땅땅땅땅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이 이슬람도 자꾸 싸울 거 없어. 다윗의 얘기를 좀 들려주면 좋겠어. 그리고 다윗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Engine for the imagination. 꿈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현실의 각박함이 그대로였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꿈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꿈이 어디서 피어나냐? Triumphant innocence. 제가 가끔씩 쓰는 말이죠. 승리의 순전함. 아니 골리앗을 누가 이겨요? 골리앗 혼자 왔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몇십 배의 산과들을 새까맣게 뒤엎고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양과 염소를 지킬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우리는 이런 걸 다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그 말의 실제를 못 느껴요.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어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한다고요? 비켜.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데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 중심의 진실. 상황은 좀 달라졌지. 그냥 중심의 진실은 여전히 중심의 진실함 그대로 보존이 되는 이 innocence,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볼 것은요, 돈이 있냐 없냐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느끼한가 순전한가. 순전한 중심은 하나님으로 반드시 피어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는 것 같으세요? 종교인에게는 없지. 순전하면 내 생명은 반드시 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순전할 때가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때니까. 그걸 체크하셔야죠. 생명은 통하는 거죠. 통하면 싱싱해요. 안 통하면 썩어가요.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율법의 대가이던 바울이 그 핵심을 만나버린 거죠. 아라비아에서 만난 건지 다소에서 만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지키겠다고 방방 뛰며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슴 통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조상 다윗이고 이 다윗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예수구나. 그 통한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가슴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프죠. 세상 봐요. 원 트래픽 스탑 시켜가지고는 경찰이 총으로 쏴 죽여요. 나도 그 동영상 보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럴 수 있나? 또 그런다고 또 경찰을 또 총으로 쏴 죽여. 저 팔레스타인 땅은 어쩌자고 수천 년을 대대로 저렇게 싸우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저에게는 질문이 있죠. 이런 세상 속에 내가 이게 교회 운영하고 나가서 설교 말씀하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인가?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까? 저 아픔의 현장에 내 몸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몸 전체로 그 현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 자격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슴만 통하기 시작하면 싸우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저주되는 삶을 애써서 살지 않아요. 이렇게 거짓된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살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제 가슴과 사명이죠. 그게 아닌데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면 저 역시 엘루마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유대교와 유대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해당의 멤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딱 바뀌어서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론의 강조 부분들은 전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말씀이 전파되니까 종교인들은 시기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찬송했다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다른 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이제 두루 번졌다. 이렇게 해서 이 바레티카를 벌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기분이 좋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의 사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의 사역은 너희가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 놓고도 이고니온에는 또 해당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여기서 쫓겨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가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보세요. 이 선동하여 가지고 악감을 갖게 해요. 그래도 두 사도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그랬더니 유대인 따르는 자도 생기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생겼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이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이제 도망을 갔다. 루스드라 사역,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자세히 적고 있죠. 왜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때까지 12사도 외에 사도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동안에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이 요한게리온 한 단어인데 황제의 칙서를 요한게리온이라고 합니다. 황제 칙서가 뭐가 기쁘겠어요? 맨 뭐 세금 내라, 뭐 징집한다, 동원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목은 요한게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요한게리온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품어 안으셨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 이게 복음이지. 뭐 그런 뜻이 그게 들어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장애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뭐요? 단절시키는 게 장애죠. 그게 육체적 기능이 됐든 마음의 기능이 됐든 삶의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단절시키는 것이 장애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장애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보니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에코넨 그런다는 에코넨.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에코넨. 에코넨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듣는데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 에코넨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이미 구원이 임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딱 선포했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허르메스다. 허르메스가 그때도 있었어. 예. 요한도 안 가고 있었으면 야 제우스와 허르메스와 프라다다 이랬을 텐데. 그랬더니 막 두 사람이 말려서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지금 뭐 말해? 종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진리를 품고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그릇만 가지고 있지 본질은 완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교는 항상 그래 왔음을 기억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The end of it. 유대교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제사 지내는 건 끝. 제사 지내면 뭐가 돼요? 생명이 통해야죠. 그런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도 제사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제가 주일마다 나와갖고 우리의 깊은 안식을 위해서 저렇게 기게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에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가서 다시 데리고 왔겠죠. 제자들이 둘러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그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더베로 가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는 내 중심에 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을 그 성에 정했더니 복음이 3번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제 돌아왔다 그러는 거죠. 각 교회에서 떠나면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로 와서 버가에 도착해서 버가의 외향인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이 총 기간이 한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 이 올해는 한 1년에서 2년이 됩니다.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오빠! 태워주실 것 같아요. 오늘 갔다 이제 왔어요. 날도 기억할 수 없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아가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딸에 대한 기억. 모녀는 마침내 바닥으로 쓰러져 부둥켜 안고 우열했습니다. 1946년 4살 난 딸을 황해도 친정에 두고 남편과 춘천으로 온 뒤 전쟁이 터져 생리별을 난 79살 김장녀 할머니는 딸의 울부짖음에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죽었어요. 나 혼자 살았어요.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의 얼굴이지만 살아생전 소원이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다는 딸 앞에 김할머니는 미안하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는 말만 되풀이했고, 딸은 이어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삼촌마저 세상을 떴다며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20차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 작별 상봉에 나선 가족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현실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너무 늙어버린 아버지에게 두 딸은 다시 들려줄 수 없을지도 모를 작별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따라갈 수도 모셔올 수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건 큰절밖에 없습니다. 짙은 버스 유리창이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 자매를 갈라놓았습니다. 가로막힌 창을 다급하게 두들기며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날 다시 만났어요. 버스는 주저하듯 천천히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예, 말씀의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교리의 사람 아닙니다. 교리의 사람 지겹습니다. 꿈에 나타날까 봐 은선스럽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감동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시고 교통, 운행 역사하면서 조화들을 피워내기 때문에 반드시 감동이 있습니다. 안 믿는 아내가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 믿으라고 윽박지르거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반드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이 감동입니다. 감동된 사람들을 말릴 수 없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모든 새로움과 변화는 감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디어도 감동 없는 아이디어는 새 시대를 열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리유니언에서 단절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기독교는 이 탕자 비유를 교리적으로 해석을 시켜가지고 탕자 비유 들으시면 감동 오십니까? 십자가는 모든 단절의 회복입니다. 생명은 통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우리의 샬롬 화평이다. 우리의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한목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다시 다 접붙어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함께하는 곳은 주님의 임재가 담기는, 하나님이 교통 역사하시면서 조화들을 피워내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물이 아닌 육체의 성전, 참된 성전이 되는 거죠. 이 단절의 회복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네 물건 내 물건 마구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통한 것이죠. 가슴이 언제 통해요? 진실돼야 통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실이 있는지 저는 때때로 걱정됩니다. 생명은 진실입니다. 거짓 생명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거짓 생명이 가장 떳떳당당하게 있는 곳이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진리가 있으면 마귀의 속임수도 그만큼 강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쏘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시몬에게, 사마리아 시몬에게 너는 이 도에 관계도 분깃도 없다. 거짓은 관계도 분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중심의 진실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 만물과의 교통이 일어나는 이 다윗의 순전함이 열리려면 예배 참석하셔서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수한 예배를 나오셨어요. 교리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리 전문가시들이잖아요, 다들. 특이점을 지나야 됩니다. 싱귤라리티.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시면 그 아버지가 딸과 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4차원 세계에서는 돌아갈 길이 없죠.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물리학, 그까지는 물리학 이론이에요. 물리학 이론은 아니지만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물체가 들어가는데 물체가 없어지고 전부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을 싱귤라리티라고 합니다. 분야마다 의미가 좀 다르지만 겉사람으로 살던 내가, 머리와 계산으로 살던 내가, 그 머리와 계산 속에서도 이제는 적어도 내 중심에는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는 이 전환, 이 분수령이 되는 기점, 특이점이 있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이 특이점이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나에게서 찾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찾음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거짓말해도, 심지어 사기를 쳐도 나에게 이익만 되면 그만이고, 교회를 나와서도 내 이익 챙기는 게 먼저지 하나님과 내 중심이 통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된다면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저주하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서 영원히 열등감과 수치에 사로잡히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아닌 걸 보여야 되니까 이 세상에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부른다는 말이 위장 채운다는 말 아닌 건 아시겠죠? 이 세상에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은금을 다 가지셔도 만족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돼서 욕심으로 사셔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만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진실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렇게 아픈 세상, 저렇게 미친 세상, 어쩌자고 저렇게 죽여요? 아니, 그까지 갈 것 없지. 어쩌자고 남편 아내로 만나서조차도 서로 사랑 못하며 살잖아요. 진실이 없잖아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돈키호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특이점을 지나서 말씀이 성육된 사람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특이점을 지나야 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We are so close to it. We are so close to it. 저는 기독교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교회만큼 하나님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믿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아도 좋으니 누군가 어디엔가는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통함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살아갈수록 싱싱해지는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싱싱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하십시다.